우리의 신앙이고 또 간증이고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잠 못 이루는 밤에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합니까? 의학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하루 평균 6,000번 이상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때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로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이 비현실적인 것들이 많고,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 친구들 때문에 힘들다,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이런 것들은 다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비현실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의 심령을 압도해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두는 현실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이 필요하고요, 믿음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를 인도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이 믿기가 더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너무나도 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만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앞에 골리앗은 나보다 훨씬 더 크게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뷰를, 나의 모든 안목을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앞을 꽉 막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도저히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거인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했기에 우리가 약해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으로 주로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기가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17장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7장은 58절까지 있는 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1절에서 49절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가리켜서 블레셋 사람이다 라고 하는 명칭만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싸움이라고 했을 때에 이 17장 전체에 골리앗이라는 이름 몇 번 나오는지 압니까? 딱 2번밖에 기록하지 않아요. 4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으니 그가 골리앗이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골리앗이다라고 하는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17장 41절부터 49절에 읽었는데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도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8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와, this is very interesting. 너무 재미있어 궁금해서 제가 17장 전체의 골리앗을 가리켜서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단순만 골리앗을 가리켜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이 몇 번인가 세어보았더니 무려 27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목적이 있고 의도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강력하게 기억되고 있는 사람이 골리앗인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강력하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여러분,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것 아셨나요?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지 블레셋 사람들 싸움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이방 나라였고요, 블레셋은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과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고 세상과 하나님의 싸움이었으며 사탄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과 악의 싸움이었고 악이 선을 향하여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자, 한번 주목하고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다윗에게 나가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과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모습 가운데 사무엘상 17장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17장을 보니까 야, 이건 블레셋 충만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블레셋 충만이다. 자,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는 그를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체구와 힘과 능력은 세상이 훨씬 더 강하게 보였습니다. 압도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42절에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는 업신여기니, 업신여기는 이유를 이것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업신여기는 이유는 이는 그가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업신여기는 이유가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겁니다. 애니까 싫은 거예요. 야, 네가 나하고 싸우겠냐? 상대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습게 여기고 깔보았다, 업신여겼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표현력이 너무 놀랍죠. 싸움할 수 있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것쯤이야 내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저주합니다. 43절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여기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들입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들이죠.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신이 아니라 다신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이름으로 신을 빌려서 저주를 합니다. 자신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신들은 다윗을 저주하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떨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독한다고 해서 떨면 안 됩니다. 세상의 신들의 이름으로 우리를 저주한다고 해서 떨면 안 돼요. 아무리 그들의 힘이 강해 보이고 세상이 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절대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저주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해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저주받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에게 욕했다,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욕했다고 해서 그대로 욕이 다 오는 것 아닙니다. 신의 이름을 빌려서 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골리앗의 마지막 말이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 무슨 말을 하고 끝냈는가? 그가 한 마지막 말은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골리앗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게 뭐죠?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또 다윗을 저주한 것이 마지막 말이었는데 다윗을 죽여서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한 말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나요?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떨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힘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또 주눅 들어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모습을 보게 되나요? 이것으로 블레셋 사람의 말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다윗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물매를 가지고 있고, 셋째는 시냇가에서 준 돌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진짜 무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무기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나가는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바로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45절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아직까지 골리앗이라는 말도 안 써요. 계속요.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로만 씁니다. 세상이에요.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 세상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었고,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 그 어떤 형체요 실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다 가지고 있어요. 칼도 가지고 있고, 창도 가지고 있고, 단창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너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는 오직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요, 생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령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골리앗이 물맷돌에 맞기 전에 골리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맞았습니다. 말씀으로 이미 그는 거꾸로 진 거예요. 말씀으로 맞은 거예요. 무기를 던지기 전에 말씀을 먼저 던졌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강력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거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 의지하시는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있었어요. 세상은 블레셋 충만이라면 다윗은 하나님 충만이었습니다. 성도는 세상 충만이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상황에서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46절인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골리앗이 했던 이야기를 다윗이 반복합니다. 오히려 너의 몸을 공중의 새들에게 주겠고 너의 몸을 들짐승에게 줄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블레셋 사람과 다윗의 전쟁은 영웅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고, 어떤 승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다윗과 골리앗으로 끝나지 않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역대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20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하시엘이 이르되, 이 선지자였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무엇이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께 나가야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골짜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예루엘 뜰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났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이불 속에 있어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이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죠. 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의 목을 벨 것이고 칠 것이다. 너의 몸을 던져서 공중의 새에 밥이 되도록 하겠다고 담대하게 전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죽었을 거로 생각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자리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골리앗은 거꾸러지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골리앗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골리앗은 쓰러진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48절 보겠습니다. 48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될지어다. 내가 믿습니다. 고함 쳤는데 나가보니까 이 골리앗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죠? 우린 두려움과 힘들고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날 때가 있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행동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의 행동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윗을 향하여 마주 가까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죠. 세상은 아무런 힘이 없이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도 움직이고 있어요. 문제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 문제에 왜 압도당하느냐면 그 문제가 살아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현실이라는 거죠.
그 문제가 나를 삼킬 것 같고 그 문제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마주 올 때에 다윗도 일어납니다. 다윗도 달립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가 내 앞에 딱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 지금 골리앗이 일어나더니 말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다윗 앞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가면 지는 것입니다. 성도들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데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칠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문제가 나의 앞에 가까이 있다, 나의 눈앞에 문제가 있다, 나의 눈앞에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 했을 때는 여러분 해결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보십시오. 사인이에요.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을 보자마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달립니다. 달려요. 근데 어디로 달리고 있습니까? 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무엇이죠? 문제를 직시하는 겁니다. Face the problem, face the reality.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는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현실 앞에 서지 않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아래 숨게 되는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어나서 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두려움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피하고 싶으신가요? 도망가고 싶으신가요? 믿음으로 문제를 직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는 달리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무기를 활용합니다. 49절에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달려가서 던졌습니다. 무엇을 던졌죠? 무기를 던졌어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언제 무너졌나요? 그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강력한 믿음의 역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역사였는데, 그런데 언제 골리앗이 쓰러졌느냐 하면 다윗이 물매로 던지기 전에는 골리앗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요. 일어나지 않으면 잡혀 먹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용기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계심을 알고 주를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십시오.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여도 주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골리앗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사용하시죠? 기도를 사용하시고 말씀을 사용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서 대적하십시오.
두려움에 떨지 말고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뭘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면 피합니다. 쓰러지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무엇으로요? 예수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주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주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그래서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이미 싸움도 하기 전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향한 믿음입니다.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이미 골리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로 진 거였습니다.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승리는 우리 것으로 이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사단이 이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단의 승리처럼 보였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내 세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웃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고, 지금 지는 것 같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같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에 웃는 자는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악의 세력은 돈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악의 세력은 건강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잘 믿는 사람도 일찍 죽을 수가 있고, 잘 믿는 사람도 고통 속에 있을 수 있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웃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 마지막에 웃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웃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최후 승리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마지막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승리를 오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주를 바라보시고요,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 있음을 알기에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며, 일어나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움직이시고요, 여러분의 좌절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